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영광에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못하는 일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게 괜히 낯뜨거워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신약으로 옮겨와서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영광을 나누어 주셨고 또 우리들도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광으로서 합당하게 살면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속자 된 당신의 자녀들에게요, 고난 끝에, 어려움 끝에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경철 집사님이 아르헨티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근데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극복하는 그 소망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즉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영광,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 바라보며 꾸준히 나가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워도 참고 극복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은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동구 집사님에게 뭐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대표 기도가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맞아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기도를 준비하는 집사님을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믿어집니다. 제가 믿어졌어요. 왜? 딱 그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도에 먼저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게 원래 예배가요, 기도와 설교가 딱 맞아줘야 돼요. 또 찬양도 맞아줘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기도 따로 설교 따로 찬양 따로 각각 노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말은 안 하는데 뭔가 한쪽 구석에 아쉬움들이 다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찬양과 기도와 대표 기도와 또 설교가 탁 맞아떨어지면요, 이게 그냥 맞아떨어진 그 자체로요,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은혜를 다 미리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가요,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편지는요, 일반적으로 안부를 담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는 안부가 담겨 있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구원 섭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로마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읽으면요, 우주의 대서사시를 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로마서는 매우 높고 깊은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대충 읽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고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편지 읽고 다 이해가 됐겠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시대가 다르고요, 언어의 표현 방법이 바뀌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요, 로마서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 사이에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로마서 설교하고 갈라디아서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서 주석, 로마서 주해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로마서 주해가 로마서보다 더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해를 읽다가 보면, 아니 로마서는 이게 맘만 먹고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는데 주해는요 몇 권이나 돼갖고 더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해. 야, 내가 로마서는 내가 충분히 다 아는데 로마서 주해는 웬일인지 이해가 하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아이고, 저 영국의 신학자 한 사람은 로마서 주석을 5권이나 썼는데요, 와, 그거 읽다가 힘듭니다. 제가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만 빼놓고 끝까지 유다서까지 주석 쓰신 분의 그 주석을 읽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걸, 요리한 걸 먹어도 좋지만 어떤 때는요, 있는 그대로 그 생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있는 그것 자체가 아주 몸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려워서 힘들면 다른 사람의 그 설명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읽는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요, 그 성경 안에 이 파노라마처럼 이게 막 움직이는 모습, 온 세계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성경을 읽는데 막 내 눈앞에 막 보이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읽을 때는요, 막 하늘나라에 그 야곱이 꿈꾸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았다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요한복음에서 마치 그냥 하늘나라에 뭐 어떤
놀라운 막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마구 움직이는 게 성경책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데요, 계시록 안에서도 막 그냥 이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드높이는 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요, 로마서 설교하는 게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로마서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로마서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는요, 웬일인지 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의 본문을 갖고 설교 원고를 쓰는데 밤새도록 원고를 써도 계속 이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 신비하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거를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는데요, 거기 그 안에 구원 섭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이렇게 눈앞에 저절로 막 퍼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내가 생각만 하면 그대로 술술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말만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면요, 불신자들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막 교회로 달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의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열심인데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눈앞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어려운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눈이 뜨이는 사람은 그 일반 사람들 눈앞에 엄청나게 뭐가 이 나쁜 게 보여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신흥 부자들이 많아요. 전기자동차 만든 사람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그냥 전 세계에 공짜로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나 발명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으냐? 물론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볼 줄 아냐면, 세상을 돌면서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는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고 그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고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벌었어요.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우리는 그게 안 보여. 그래갖고 돈을 못 벌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에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살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교인들에게 이제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확신하게 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와 방법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편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막
알려주는데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한숨도 쉴 수 있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돼야 또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읽습니다. 돼도 또 읽습니다. 왜? 되면 은혜가 되니까 또 읽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자세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5장 본문이 바로 로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살면서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 배움, 경험, 성격, 재능, 지식, 이게 머리와 가슴 속에만 담고 살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그의 지식과 그의 통찰력이 드러나고, 또 말 한마디 하는데 그의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고, 표정 하나에도 그의 이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믿음과 은혜가 표현됩니다. 사람이요, 가슴속에 분노만 품고 살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은근히 이게 분노가 나옵니다. 과거에 아주 쓰라린 경험을 평생 안 잊고 살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과거에 쓰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듣고 끄떡끄떡해지면 왠지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를 갖고 있다면 이게 바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신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살면서 받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요, 생활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살면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들 뭐 이런 거 알려주면요,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 다 해봤대. 그런데 안 된대요. 다 해봤는데 안 된대. 다 해보긴 뭘 다 해봐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건 해봤을 뿐이고, 자기 남으로부터 새롭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르면요,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세상 어디엔가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활도 팍팍해지고 내 생활도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활 중에 나타내어야 할 필요를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그 방법이, 안내함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첫 번째, 나만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거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내 가족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뭐 아이들 자라게 하다 보면 캐나다에서는 그런데요, 야, 공부해서 남들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공부하고 뭐 잘하면서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라,
옆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야, 너만 잘 되면 돼. 그런데요. 너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니까 나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온통 머릿속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만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마구 가지려다가 보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대립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다툼이 생겨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국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약한 사람, 몸이 약하고 또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졌다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는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 강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고요,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믿음 가졌으니 약한 사람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도 알아주고 공감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자기 에너지 또 자기 시간, 때로는 자기 물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 갖고 있는데 내 선한 마음을 몰라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요, 남의 약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좀 가지면, 넉넉하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언제나 옳은 말 아닙니다. 많이 가졌는데도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나누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자냐면 누군가가 내 돈을 훔쳐갈까 봐.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누군가가 돈을 훔쳐가도요 여전히 먹고 살 만큼 충분한데,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그걸 나누기 시작하면요, 나눠도 괜찮을 것이고 잠도 잘 텐데요, 안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물질 외에도 가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 남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 다른 이의 부족함을 이해해주는 마음, 마음과 생각만으로도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말과 행동에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신 그거 잘못했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면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웃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해가 나면 수재의원금 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냅니다. 기업은요, 의원금 성금 내면요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개인은 세금 혜택 없습니다. 그냥 기부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웃을 돕는다고 자기 통장에 돈을 이웃 돕는 기관에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선교사님이 해외에 선교지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교사님에게 그냥 선교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요 금모으기 운동도 했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그냥 국가에 갖다 바쳐갖고 나라를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끼니 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남 몰래 쌀 과자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주 어디
이 주민센터에는요 꼭 라면 박스에다가 현찰 담아갖고 1년에 한 번씩 갖다 놓고 전화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게 이웃을 다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본인에게도 기쁨이 돼요. 왜? 기부하고 나누면서 행복이 크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보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가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비난한다는 거죠. 근데요 비록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의로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비방을 받는다고 의로운 일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맙니다. 정말로 의로운 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일은요 비방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웃사랑, 약함을 돕는 일이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두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힘을 뿐이에요. 그냥 힘을 뿐이에요. 우리가 심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활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다가 쓸데없는 일,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일을 한다고 타박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데 내 이름 내자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요 다 그렇게 합니다. 정치가들은요 다 자기 이름 내자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자고 뭘 하는 사람들은요 비난을 받아도 됩니다. 뭐 비난을 받아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에 아픔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정치가들은요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지만요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하는 게 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걸 통해서 그냥 엄청나게 욕을 해댑니다. 그래도요 그거 봐도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럴 수 있어 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받는 거구나, 우리가 참을 힘을 얻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끝까지 선한 일을 하도록 참는 힘도 주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만 인내하지 않고 함께 인내하고 한 사람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본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뜻을 세우되 같은 뜻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자기만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면 생활에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움츠러듭니다. 이게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물이 물통에 작잖아요. 물통이 작은데 거기에 이게 조금 그 나쁜 찌꺼기 하나가 뚝 떨어지면 물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큰 맑은 호수에는요, 똑같은 찌꺼기 하나 떨어져도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녹아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별로 파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적으면요,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악한 마귀가 아무리 준동을 해도 이게 믿음의 사람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그게 힘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웃을 도우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서 불신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셋째는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함께하면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 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것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심으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당연하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로구나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요 무시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내 가족 아니라고, 내하고 좀 먼 관계에 있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폄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를 당한 사람,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인파에 눌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죽는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그 가족을 탓하고 있어요. 탓하기보다는요, 먼저 아파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고요, 이웃의 약함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이 역할은 내가 선택하거나 또 내가 원하거나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나를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굳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굳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어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견고함을 보이셨을 때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의 하인들이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시기해 갖고 그 우물 내 거야, 그 우물 가지면 안 돼 하면서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요 금방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우물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버렸습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의 장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놀라서 왜 왔냐고. 그런데 원주민 왕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불신자가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삭과 원주민 왕이 서로 해치지 말자고 선한 일만 행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와 국가끼리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라고 조약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방인, 즉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말합니다.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자세로 이웃을 향해서 뭔가 그래도 따뜻하게 하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약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생활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증명하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